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또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냐면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서 에서가 세일산, 그러니까 사해의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하던 땅이라고 하는데 이 거류라는 뜻은 뭐냐면 난민처럼 유랑자처럼 뭐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류하던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거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민처럼 여행처럼 외인처럼 이런 나그네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 당시에 17살이었다고 말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을 말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이러하니라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10여 차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정리하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창세기 2장에 읽어보면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나오는데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2장과 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는데요. 라헬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되고 요셉이 이제 엄마가 없어졌는데 레아와 지내지 않고 빌하와 실바라고 말하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레아와 라헬의 첩이었던 거죠. 특별히 빌하가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빌하가
라헬의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의 첩이어서 아마 빌하를 먼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있지 않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입바른 소리를 해서 이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이 잘못한 어떤 악행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빠한테 일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대략적으로 90세, 91살에 얻게 된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 말하는데 우리는 이 채색 옷을 이제 컬러가 들어있는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자적인 의미는 컬러가 들어있는 옷 그런 의미 전에 이렇게 팔이 길어서 이렇게 팔목까지 오는 옷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나 또 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들 중에 우리가 말하는 나시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정장 스타일로 그런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손목까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면서 그 근동의 그 더운 날씨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게 색깔이 있어서 아름답게 했다 이런 뜻 전에 긴 팔목과 그 손목이 긴 옷 우리가 이렇게 입는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는 노동할 수 없어서 조금은 그런 노동에서 제외되어지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사실은 집에 거하고 있고 형들은 이렇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채색 옷이라는 게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평안히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어려워서 뭐 존댓말을 썼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냐 이런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일상의 문안이라고 하는 굿모닝이나 뭐 이런 이야기 자체도 아예 말을 안 섞었다 이런 표현이 이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요셉과 다른 형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그 안에 골이 깊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두 번을 꾸는 거죠. 여기 보면 두 번을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은 둘러서 이렇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꿈의 의미를 바로 이 형들이 해석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꿈이 뭐냐면 형들이 바로 이해하는 거죠. 왕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이복 형제들을 다스리는 이런 거에 대한 꿈으로 바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니까 이 11별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포함해서 11별. 근데 이제 해와 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와 달이 무슨 뜻인지를 그냥 쉽게 야곱이 해석하는 부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달, 그 다음에 11별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온 가족이 결국은 네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꾸짖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를 꾸짖었다 이랬는데 꾸짖었다는 말은 굉장히 혼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경책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막 혼쭐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 이렇게 말해놓고 이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는 거죠. 마음속에. 이 간직했다는 가장 큰 표현이 사실은 신약으로 오면 마리아에게서 나옵니다. 마리아가 8일 된 예수를 안고 그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화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칼이 돼서 나뉘게 되고 네 마음을 찔르는 듯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혼자 있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간직했다고 그러죠. 이 부분의 표현입니다.
단락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요 단락 요약을 제 걸로 먼저 보여드리지 않고, 뭐 들으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작게 멈추고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단락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 17살이 되었을 때에 두 개의 꿈을 꾸었다. 형들은 그 꿈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위와 또 양들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형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이 야곱이 좀 불안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가? 왜냐하면 34장에 가면 사실은 이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는 모습들을 구경 나갔다가 이 세겜을 다스리던 이렇게 추장 이름이 세겜이었는데요. 이 세겜에 겁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 디나가 마음에 든 세겜이 청혼을 넣게 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 누이와 결혼을 하려면 너와 네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조건을 내세우게 되고, 그 조건을 이렇게 수용한 세겜이 세겜과 세겜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에 이렇게 급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복이 두려운 야곱이 이 세겜에서 부랴부랴 떠나서 베델로 내려오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헤브론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 골짜기 근처에서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단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사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세겜이 이제 중앙쯤에 있는 위치에 하는 장소입니다. 세겜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과 세겜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하루를 부지런히 걸으면 우리가 1시간에 4km를 걸으니까요. 이렇게 부지런히 걸으면은 이제 뭐 하루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쉬고 이러면 이틀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에서가 이제 세일산에 머물렀다고 말하는 에돔이 이쪽 지역에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니까 그 야곱과 요셉은 이 약속 땅에 머물러 있는 거고, 에서는 이 약속 땅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보내게 되는데 요셉이 이틀길이라고 말하는 그 100km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말하죠. 네, 그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에 야곱이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요셉이 워낙 아버지한테 효도 충성스럽게 잘 하고 예쁜 짓을 했다. 이 조건 또한 그 야곱의 편애의 원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세겜으로 갔는데 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른 장소인데요. 이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갔다라고 말하니까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렇게 반응하고 수행하고 있는 요셉인데, 이 요셉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셉의 철이 없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요셉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 요약입니다. 한번 잠깐 멈추고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은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아이들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셉을 보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세겜을 떠나 도단에 이르렀고, 요셉은 세겜을 거쳐 도단에서 형을 만났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다. 90세가 넘은 나이에 얻은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 이후 더 애틋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이복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에 갈등을 가져왔다. 17살의 요셉은 당당했고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알렸다. 요셉이 꾼 2개의 꿈은 형제들과 온 가족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이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다. 5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다 똑같은 정도로 깨물지는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어떤 손가락은 덜 깨물게, 덜 아프게 깨문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각각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게 그 아이들에게 맞는 사랑을 해주어야 한다.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한 야곱은 마치 8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랐을 때 만난 시므온의 말을 간직했던 마리아와 비슷하다. 어떤 아이들의 말은 오래오래 부모의 마음속에 간직된다. 그 말은 꼭 그들의 꿈이나 자랑스러운 어떤 말이 아니다. 내 경우에 내 말에 오래 간직되어져 있는 내 아이들의 말은 사실은 질문이다. 2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요셉의 사랑스러운 모습 또한 야곱이 요셉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요셉은 100km가 넘는 길을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선다.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이 이미 도단이라는 곳에 덫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요셉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 나선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인 세겜에 의해 추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와 결혼을 원하는 세겜에게 할례라는 계략을 사용하여 세겜과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했던 곳이다. 왜 야곱의 아들들은 100km가 되는 곳에 양떼를 몰고 다시 세겜 땅으로 간 것일까? 야곱 아들들에 대한 근심을 생각해 본다. 자녀가 호기에 차 어떤 일을 행하거나 위험한 일을 할 때 안절부절하는 근심하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을 돌아봅니다. 아이들 사이의 우애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 사이의 차이와 다름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모로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각자의 알맞는 적절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때로는 스스로를 도전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품에 있는 동안에 좋은 추억과 신뢰를 쌓게 하시고 함께 있던 시간의 기억이 그들이 홀로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웃음과 신뢰, 사랑과 동역의 기쁨,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